우리는 지난 시간에 압살롬의 반역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과정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는데 왕궁 문을 지키고 있으면서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랬지. 내가 들어보니까 네가 오라. 그런데 지금 왕은 네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 그런 사람도 세우지 않았어. 만약에 내가 재판할 수 있다면 나는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거야.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분한데 네가 오라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너무 고마워서 절을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을 탁 잡아서 가장 친밀한 편으로 입맞춤을 하고, 이게 이스라엘의 문화니까 입맞춤을 하고, 그렇게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그만 마음을 쏙 빼앗겨버립니다. 이런 시간이 얼마 동안이 지속되냐면 4년이라는 시간이 지속돼요. 4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추종하게 되냐. 4년 정도 그렇게 한 압살롬이 때가 됐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아버지 다윗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내가 예전에 소원한 것이 있는데 그 소원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헤브론을 방문해야 되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갚겠다는데 다윗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꺼이 허락을 해요. 이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향하면서 자기 밑에 있는 그 정탐꾼들을 각 지파,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내냐면 자기 편을 들 사람들에게 보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외치게 하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됐다 이렇게 외치면서 여론을 그렇게 몰아가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또 하나의 꾀를 생각했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 200명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이 200명은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꾀하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예요. 200명을 초청해가지고 자기가 가는 길에 같이 동행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이 시작할 때 이 200명은 유력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람 하다가 그 반역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압살롬이 기가 막히게 머리를 쓴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반역이 규모가 커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그것은 압살롬이 길로라는 곳에 살고 있는 한 인물을 초청해 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의외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이 사람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길게 언급되지 않아요. 간단하게 이름 몇 번 나오고 그러다 금방 죽어버려요. 그래서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성경을 좀 읽었다 한 사람 중에서도 이 인물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길로라는 곳에서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청해서 데려오는데 이 아히도벨은요 아버지 다윗 때부터 모사 역할을 하던 사람이에요. 모사라는 게 뭐죠? 일종의 그 참모에 해당하는데 작전을 세우고 계략을 꾸미고 그렇게 해서 우리 편을 이기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모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여기 삼국지의 제갈공명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히도벨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느냐?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니까 그때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처리하라 응답을 주셔요. 그러면 그 응답을 받아가지고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하고 딱 비교해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 사람이 한 번 계약을 베풀고 모략을 베풀면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받은 거랑 똑같을 정도로 그렇게 뛰어났다. 이런 모략을, 이런 계략을 아히도벨이 다윗 왕 때부터 베풀었다. 그래서 다윗의 왕권이 견고하게 서는데 아주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왜 압살롬의 부름에 응해서 다윗을 향해서 반역의 칼을 들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군대에 합류하면서 반역의 규모가 급격하게 커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가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청에 응해서 다윗을 향하여서 반역했을까?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몇 가지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암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엘리압은 다윗의 형이고요. 이 사람은 엘리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엘리암이라는 사람은 용사예요. 싸움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어서 다윗 휘하에 있는 장군 중에서 탁월한 장군 37명 있는데 그 37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암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엘리암이 용사 중에 한 명이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암의 딸이 누구냐? 바로 밧세바였어요. 엘리암은 자기 딸 밧세바를 역시 37인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었던 우리아라는 사람에게 결혼을 시킨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다윗이 그 우리아를 죽이고 이 밧세바를 빼앗아 버렸죠.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알고 자기 손녀딸의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잘 보았던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배경 속에서 다윗에게 회의를 품고 고향으로 내려가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마음 속에 다윗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의 손녀딸의 문제도 그런데 그 이후로 다윗의 행보를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다말을 범했던 아들 암논에 대해서 벌 주지도 않고 우유부단하게 그냥 처리하고 넘어간 사건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암논을 죽였던 압살롬에 대해서도 불분명하게 그렇게 처우하고 넘어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아마 여기에서 아히도벨은 다윗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본 것이죠.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부름에 응해서 반역의 깃발을 든 그런 배경들을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반역의 규모가 커지니까 결국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비우고 피난을 가게 돼요. 그리고 비어있는 그 성에 압살롬이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는 누가 남아 있었느냐? 다윗의 친구이자 역시 다윗의 모사 역할을 했던 후세라는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비우고 떠나려고 할 때 한 사람이요 다윗에게 와서 왕이시여 압살롬의 그 반역의 진중에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사실 이것을 몰랐으면 다윗이 후세를 남겨두지 않고 그냥 데려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굉장히 난감해하죠. 왜요? 누구보다도 다윗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히도벨이고 또 아히도벨이 어떤 인물인지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저 아히도멜의 계략을 어리석게 만들어주세요. 저 아히도멜의 계략을 하나님께서 망가뜨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도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후세를 부릅니다. 후세에게 너는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항복해서 저 아히도멜의 계략을 깨뜨려다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후세가 압살롬을 마주하면서 외치죠. 만세 왕이시여, 만세 왕이시여. 이렇게 마주를 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후세가 다윗의 절친한 친구라는 것을 아는데 그걸 믿겠어요? 너는 왜 아버지와 함께 가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 있느냐? 내가 너를 믿을 것 같아? 이런 표현이죠. 그랬더니 후세가 말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왕은 바로 압살롬 당신입니다. 모든 지금 대세가 당신에게 기울었으므로 나도 당신을 섬기려고 여기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후세가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죠. 그렇다고 압살롬이 후세를 자기 진영에 끼워주지는 않아요.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한 압살롬이요, 아히도멜에게 요청을 해요. 당신은 이제 나를 위해서 계략을 베푸십시오. 이 압살롬의 요청을 받아서 아히도멜이 두 가지 계략을 베풀어요. 첫 번째는 뭐냐? 왕이시여, 당신은 지금 왕을 지키고 있는 다윗의 후궁들 10명이 있는데 그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이 자리에서 그들과 동침하십시오. 상상이 되시나요? 근데 우리가 이때 당시에 문화를 조금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그때 당시에 나라와 나라가 싸워서 한 나라가 패했을 때 이긴 나라의 왕은 이 패배한 나라의 왕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게 그때 당시의 문화예요. 관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패배한 왕의 모든 것을 소유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뭐냐? 그 패배한 왕의 여인들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히도멜이 제안한 것은 이미 다윗은 패배하였고 당신이 승리하여서 왕이 되었으므로 이전 왕의 여인들을 취하여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당시 문화에서는 그럴 수 있는 일이지만 문제는 뭐냐? 그 대상이 누구예요? 아버지의 후궁이잖아요. 사실은 아무리 문화가 그렇다 할지라도 압살롬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받고 압살롬은요, 비록 천으로 가리기는 했지만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아는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후궁 10명과 동침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압살롬의 패역한 모습도 보게 되고요. 이 모습은요, 압살롬의 반역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명분을 가지고 이루어진 반역이기보다 자기의 욕망 때문에 일어난 반역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준 하나의 모습이라 할 수 있죠. 그러면서도 오늘 이 모습은 다윗이 과거에 지은 범죄의 연장선상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도 내 아내를 빼앗아서 내 이웃에게 주리라. 너는 은밀하게 이 일을 행하였는데 나는 백주 대낮에 이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일어난 이 일은 과거 다윗이 저지른 그 범죄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의 영향력은요 굉장히 뿌리 깊게 영향을
우리가 그 죄를요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그 죄는 살아있어서 우리 삶을 두고두고 괴롭히고 우리 삶을 두고두고 이렇게 왜곡시켜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악한 자리는 서지는 말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 악한 자리에 서서 그 악에 물들면 그것이 우리 삶 전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이도벨이 베푼 두 번째 계략은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사무엘하 17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반역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은 저 다윗을 얼마나 빨리 죽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정예병 군사 12,000명을 내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12,000명을 이끌고 당장 다윗을 추격해서 다윗의 목만 딱 치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피곤하고 그래서 지금 아마 잠을 자고 있을 텐데 내가 이 정예병을 이끌고 기습하면 모든 백성들이 놀라 뿔뿔이 흩어질 텐데 그때 내가 다윗만 딱 죽이면은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이 왕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계략을 베풉니다. 이 압살롬의 이 계략을 들어보니까 아이도벨의 계략을 들어보니까 압살롬이 너무나 그럴듯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야, 그 계략 괜찮다. 그렇게 인정한 거죠. 그런데 압살롬의 마음속에 성경에 이야기는 안 나와요. 왠지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이 너무 술술술 잘 풀려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는 안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도 지금 아이도벨의 계략이 너무 좋다라고 인정을 해놓고 나서도 뭔가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저 아렉 사람 후세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 자리에 참여도 하지 않고 자기 진중에 끼워주지도 않았던 그 후세라는 사람을 불러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를 불러다가 아이도벨의 계략이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대의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묻게 돼요. 오늘 본문 우리가 7절부터 읽었죠. 이 압살롬의 질문에 대답하는 후세의 대답인 거예요. 왕이시여, 이번만큼은 아이도벨의 계략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니 왜? 왕이시여, 저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타고난 용사이고 전쟁에 익숙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도 내가 생각할 때 저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자고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기습이라도 할까봐 어느 굴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 어느 장소에 매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선발대가 가서 그 매복에 걸려서 몇 명이라도 죽고 쫓겨오는 일이 생기면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압살롬이 다윗에게 패배했다 이런 소문이 떠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다윗에게로 쏠릴 터인데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용사고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감당하시려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베풀 계략은 바로 이렇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저는 이 미국에서는 미국 전체를 일컫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 알래스카에서부터 저기 뉴멕시코까지 그렇게 표현하는지
아니면 저 태평양부터 대서양까지 그렇게 표현하는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한국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지요? 전체를 표현할 때, 한반도 전체를 표현할 때 백두에서부터 한라까지, 저 동해에서부터 저 서해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은 바로 한반도 전체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런 똑같은 표현이 바로 성경에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 단은 이스라엘 지역의 맨 위쪽이고요. 브엘세바는 맨 남쪽이거든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이 표현은 모든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사람들, 군대를 불러 모으십시오.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냥 가득 불러 모으십시오. 그래서 차분하게 나아가다가 다윗의 군대를 만나면 까짓거 싸울 게 뭐 있으니까 몇 명 안 되는데요. 그냥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불러 모은 그 수많은 군대로 그냥 이슬이 덮인 같이 그냥 싹 덮어버리십시오.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십시오. 만약에 다윗이 어떤 성으로 숨으면 까짓거 그 성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공성하고 이럴 거 필요가 없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밧줄을 가져다가 성을 통째로 묶어서 끌어다가 그냥 강에다 그냥 던져버리십시오. 돌 하나도 안 남게 깨끗이 그냥 강에다가 쓸어 넣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나요? 뭔가 그냥 속이 후련하고 뭔가 좀 그럴듯하고 막 괜히 뭔가 속에서 그냥 뭔가 자부심이랑 막 뭔가 솟아오르지 않아요? 사실은 후세가 압살롬의 마음속에 있는 자만심을 부채질하고 있는 거예요. 오, 그거 대단한데? 오, 그렇게 하면 멋있겠다. 싹 불러가지고 그냥 싸울 것도 없이 가서 그냥 밀어버리고 성으로 도망가면 그냥 싹 갖다 물에 쳐넣어버리고 이야 확실하겠는데. 그래서 그 계략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다 어땠다고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이렇게 평가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버리고 후세의 계략을 취했어요. 다윗이 후세에게 부탁한 대로 아히도벨의 계략이 깨진 것이죠. 사실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그가 쉬지 않고 정예 군사를 빼서 다윗을 추격했으면 다윗에게는 큰 위기가 왔을 거예요. 그런데 후세의 계략을 취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요단강을 넘을 수 있는 시간을 주었고 요단강을 넘은 다윗이 군대를 불러 모아서 군사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준 거예요. 이것은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죠. 본문에 나온 이 아히도벨은요, 압살롬이 자기의 계략을 버리고 후세의 계략을 취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벌써 결과를 안 거예요. 아, 이 반역이 실패했구나. 그래서 그냥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요. 집을 다 정리하고 목매달아서 죽고 말아요. 왜요? 싸우기도 전에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이 전쟁이 실패한다라는 걸 이미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요 어느 한순간에 교만해질 수 있어요. 누구라도. 그리고 그 교만이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되는 거예요. 후세가 이 압살롬의 그 교만하고 자만한 마음을 이렇게 살살살살 부추기긴 했어요. 근데 그것에 넘어간 사람은 압살롬이에요. 왜요? 부추긴다고 넘어간 게 아니라 그 마음도 스스로 교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후세 계략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끌고 가서 기습을 한다. 아이도벨의 이 계략은 요즘 말하는 표현대로 쪼잔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뭔가 더 규모 있어 보이고 더 그럴듯해 보이고 더 뭔가 폼이 나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왕이 됐는데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지. 자기 안에 스스로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요, 내가 조금 뭔가를 이루었을 때 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 자신을 삼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주의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게 무엇입니까? 오늘 아이도벨의 계략이 깨진 결정적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1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의 계략을? 아이도벨의 계략을 어떻게 하라고? 깨뜨리라고. 왜요?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라.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깨뜨신 거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압살롬을 볼 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쫓겨가고 있는 이 모습은요, 그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징계 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도망가는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고 욕할 때 다윗의 장군들이 왕이시여 명령하십시오. 저 자를 내가 단칼에 그냥 목을 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도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버려두라.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그 말을 달게 들으며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중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의 삶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었었죠.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가 인간 중에서는 지혜가 탁월할지 모르지만 그의 지혜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인간적인 지혜였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의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그 인도 속에서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도벨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그것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그 사람은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도벨이 그래서 무너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승리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이도벨의 계략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와 약함을 잘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서 우리는 인생을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내 경험과 내 지혜와 지식을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